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베드로의 첫 설교가 선포되고 또 그날에 3,00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6절에 걸쳐서 요약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초대교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보여지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늠케 하는 그런 잣대와 기준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볼 42절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핵심적인 3가지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1절과 42절 전반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늘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거듭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탄식하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 또 성령의 임재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0명의 세례 신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삶에서 순종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신생아 같은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강력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양육받으며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굳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고요, 오래오래 지속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너지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이 끝난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결코 어둠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를 못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말씀 위에 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요, 또 말씀 없이 찬양만 하면 또 지나친 감정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 토양이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베이직입니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32절부터 34절 말씀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의 율례들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준행하며 지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왜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니까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매일 좋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이 건강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을 매일 빠짐없이 먹어야 하듯이 사실 영의 양식도 매일 빠짐없이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매일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먹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은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이야말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이렇게 말씀을 섭취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도 모르게 말씀으로 우리 영이 다져지고 또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믿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1절 중반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하고 또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흔히들 가족 그러면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육의 가족을 생각하는데요, 이 가족의 개념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도들도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초대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가족도 있지만 영의 가족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같은 주님을 믿고 따른 초대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깊은 유대를 가진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의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또 영적인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함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그들의 신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침체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뜨거운 결속력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냥 분위기 좋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그래서 친밀하고 재미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과 교제가 있는 것이죠. 종종 명절이 되면 또 가족들, 친지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만나서 30분 정도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1시간도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가 많아서 만나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상처가 치유되고 또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큰민주주님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출신도 성격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취미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또 모난 부분이 있을 때 좀 끌어안아주고 낙심하고 지칠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모임과 교제보다도 성령 안에서 함께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영적 기쁨과 행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은 바로 뜨거운 기도의 열기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 쏟아냅니다. 그렇게 열흘을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바람과 불과 함께 강력하게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기도했고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표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간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질 때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그 일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인 생명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한 시간을 놓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늘 대화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 영적인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능력이 넘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기도인데요, 다시금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기도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또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 중점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성도의 끈끈한 교제가 있었고, 또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혀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고요, 온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같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마다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고요, 성도 간의 뜨거운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요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뜨겁고 행복한 교제와 축복을 나누는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함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제단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심령,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더욱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